할렐루야.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이가 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279장입니다.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워
주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무더위를 거두시고 이제 높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에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익어가는 계절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높아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나무로 성장하여 열매 맺듯이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에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익어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큰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가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교독문은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죄의 모습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우리를 꾀인다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미혹하는 영에 이끌렸던 한 주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허탄한 생각과 세상의 유혹과 죄의 욕심들에 이끌려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주님 앞에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이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고민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세 치말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였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였고, 미련한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행동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우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줄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만물이 풍성해지는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총 가운데 풍성한 열매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감사가 가득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쫓아 사노라 다짐하였지만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 인간의 욕심과 죄에 빠져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3일간 신앙 사경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경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주승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성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따뜻함으로 안아주시고 시니어 대학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며 EBS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마더와이즈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계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다시금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동행으로 함께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고 가정과 직장에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며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찾아가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능력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로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주의 권속들의 헌신과 마음을 받아주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시고 다윗과 같이 온망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4면 또는 30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일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카도아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사경회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3부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없고 2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대신 오늘부터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 7시 30분부터 첫 집회가 시작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그러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사경회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도 목장 연합의 날이 있습니다. 3부 예배 이후에 교회에서는 식사가 없고 목장별로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지요. 그래서 2시 예배를 대신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목장 모임 장소들 잘 약속하셔서 올해 마지막 있는 목장 연합의 날 믿음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분과장 위원장 모임은 9월 모임 쉽니다. 수요 전도대가 수요 1부 예배 후 이제 전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전도의 일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 다가옵니다. 명절을 맞아서 어려운 교우들에게 작은 사랑의 또 손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에 노예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카다시 연합 찬양대가 참여해서 너무나도 은혜롭게 귀한 찬양 함께 나눠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교회로도 감사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저도 금요일에 기도해 주셔서 오살리 기도원 집회 잘하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주방봉사는 오늘 쉬고요. 총회헌금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는데 다음 주 저희가 총회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경회 시작되지요. 인천 주한장로교회의 주승중 목사님 모십니다. 정말 은혜의 말씀들 주실 거고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자세요. 그래서 귀한 목회 정말 잘 감당하고 계시고 장신대에서 설교학 교수님이셨어요. 귀한 은혜의 말씀들 주실 때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한 분씩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귀한 삶 속에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주원 집사님 가정에 우리 김선우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6시에 리베라 호텔 청담 3층 베르사유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비 신랑 신부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어나 주실까요? 좀 앞에 앉지 그렇게 맨 뒤에 앉았어요. 자, 우리 예비 신랑 신부 있는데요.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가서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예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부부,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담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늘 진리가 있고 진수가 있는 이런 책들은 쉬운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요, 쉬운 책이 아니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도대체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고 그냥 말씀이 산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이 들어왔어요. 할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울이 율법 그러고 있는데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 지시, 안내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가르치다, 지시하다, 안내하다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 바로 이 율법이었고 토라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언제 시작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서 처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10계명이 처음에 율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앞이나 뒤에 있잖아요. 10가지의 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을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가장 큰 계명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이 율법의 시작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10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책 그러면요.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5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많이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죠. 이런 도덕에 대한 법들이 있고요. 또 토지에 관한 법이나 종을 대우하는 이제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시민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식에 관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 해야만 되는 것들이 248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365개, 그래서 총 613개의 율법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예배부터 해서 옷차림으로부터 해서 절기와 음식까지는 다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을 통하여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작은 사랑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율법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짓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잖아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종살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율법이 몇 개라고요? 613개.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건 고사하고 613개를 다 외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의 처음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율법이 족쇄가 되고 굴레가 되고 짐이 되고 이걸 다 못 지키니까 날마다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지키려고 하면서 뭐가 되냐? 율법주의가 돼요. 이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이걸 이중적으로 구분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기도 필요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기도만 생각해서 기도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것이 말이야, 저 금요 철야도 안 나오는 것이 말이야, 저게 집사가 무슨 수요 기도에도 안 나와, 이러면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이 기도가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와 헌신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요, 이 헌신은 모든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봉사가 어떤 딱 기준이 돼버리면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이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권사가 봉사도 안 해, 무슨 집사가 뭐 봉사도 안 해, 뭐 이렇게 주방에 나와서 일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하고 싶은데 허리가 아프고, 너무 하고 싶은데 다리가 아프고, 너무 하고 싶은데 힘이 없고,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거를 다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그렇죠. 헌금은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물질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성이 올라가고 마음이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이 어떤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헌금 했냐 안 했냐가 또 기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보 이렇게 펴가지고 헌금자 명단 보면은 내 이름만 보죠. 근데 이게 기준되는 사람은요, 남의 이름만 봐요. 저건 집사가 헌금을 했냐 안 했냐, 구역장이 헌금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찾아가지고 헌금도 안 하는 것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그게 다 사슬이 되고 굴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인색해서 헌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헌금을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헌금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내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당장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끙끙 앓고 못 내는 사람들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마음은 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판단해서 헌금도 안 되는 것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또 하나의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의 법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라는 책은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한 지방이 아니라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또 누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이 있는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원래 다 이방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는데, 원래 거기 터키, 고대 근동 소아시아 지방에는 이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미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다른 종교를 믿었던 그러한 땅이었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혼합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돼요. 그러면서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무속신앙이 강하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굿하고 막 신들림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냐? 성령 체험을 좋아해요. 신비한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꼭 풀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부터 새벽마다 물 떠놓고 기도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뭐가 강하냐면요, 새벽 기도가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미국을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새해 인사가 뭐예요? 해피 뉴 이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기쁜 새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는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뭐를 좋아해요? 복을 좋아해요. 다른 나라의 기독교는요, 기독교 윤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냐.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 복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요. 교회도 복을 많이 빌어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많이 유행하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도 그랬습니다. 원래 거기에는 다 이방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건 뭐냐면요, 기독교는 믿으면 구원받고요, 구원받으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방 종교는요,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받아요. 돈 없어도 헌금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정말로 나가서 빌어와서라도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경지에 올라가야지만 구원을 받고 거기 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지만 구원받는 행위 구원이 이방 종교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다 그러죠. 이거 사야 돼, 이거 해야 돼, 뭐 얼마 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이단 아닙니까? 그렇지만 복음은요, 믿으면 그냥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요, 원래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는 뭘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 이야기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뭘 얘기하냐? 율법 얘기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할례는 보이잖아요. 그래, 이거 있어야지 좀 증거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게 딱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는 이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 할례와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혼합된 거죠.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을 그들이 그냥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못 지켰네, 이거 못 지켰네, 그럼 잘못했네, 나 죄인이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죠. 예수님 찾아야 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은 인도만 하는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게 바울이 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나 죄인이네, 이제 나에게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제 율법이 들어오면 다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노예가 되고, 이 율법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 말하는 거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까? 못 받게 했습니까? 못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못 받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까지의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을 정리한 이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좋은 거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성도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해요. 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하냐? 남을 판단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내 교만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남을 정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는 독이에요, 독. 그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믿음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변질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죄인 걸 깨달았으면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내가 잘났다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장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율법, 믿음 얘기하다가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게 1절과 2절 가운데 나와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에 물들어 버렸으니까 어리석다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뭐가 나오냐? 성령이 나와요. 율법 믿음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딱 나와요.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셨어요.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던 시대, 그리고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있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보혜사가 오셨어요. 지금의 시대는요, 보혜사 성령의 시대예요. 저 신천지 이단은요, 이만희,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혜사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보혜사는요,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내주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 할 때마다 이런 찬송 불렀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기억나세요?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으면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성령 충만은 우리를 증인 만들고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요, 성령은 성도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나갈 용기가 안 생겨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입이 안 떨어져요. 도대체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났어요.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기도에 입술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왼수 같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고 꼴 보기 싫은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못하는 걸 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성령은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게 만드세요.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요 남의 것 슬쩍 가져올 수도 있지요. 자유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은 그걸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은요 그걸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참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성깔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성깔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승질 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성질을 안 내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이 나쁜 놈아 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안정되게. 이 성령의 역할이죠. 성령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성령과 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요, 성도는 힘이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받았냐? 믿어서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았을까요? 믿어서 받았지요.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요, 할례를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할례가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아니, 믿을 때 성령이 임했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니까 어리석다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 사랑 좋지요. 그렇지만 율법이 계속되면서 율법주의가 되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육체로 끝나지 않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고 시작도 성령이요 끝도 성령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4절로 가면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괴로움 얘기가 나오는데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아니라는 거죠. 괴로움도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고 당할 때가 있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싸울 때가 있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기당할 때가 있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큰 병에 걸릴 때가 있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눈물 나는 일들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다 괴로움이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과 성령은 새로운 힘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생각될 때 기도하잖아요. 목사니까 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힘든 순간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겠구나. 믿음의 그릇이 커지겠구나. 내가 이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고난이 뭐가 돼요? 감사가 되죠. 믿음과 성령이 하는 역사는요, 고난을 감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과 4절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그렇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괴로움은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믿음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 환난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있으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령은 고난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요, 변화시키는 것이라서 이 괴로움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프로그램들 많이 합니다.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뭐냐? 돌싱, 뭐 혼자 산다, 그리고 무슨 이혼 캠프, 무슨 이혼이 캠프를 해요. 잘 살지. 근데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집에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 놓고 그 부부들을 관찰하잖아요. 관찰한 다음에 그 상담사들 또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러고 이래서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저런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기는 맞는데 다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 살았다고 다 도둑질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형들이 또 집에서 다 매일 두들겨 패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나중에 다 깡패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늘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알코올 중독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들도 있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커서 번듯하게 살 수가 있고, 뭐 폭력 집안에 살아도 나중에는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알코올 중독 집안에 살아도 나중에는 가정을 치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난과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상처는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상처는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하는 게 뭐냐? 바로 믿음과 성령이 성도의 고난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괴로움들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카타콤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어떻게 했냐? 다 지하에 동굴 파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다 도망치면서 이 땅 속에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땅 속에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 산적 도둑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땅 속에 살았어도요, 이 사람들은 다 기뻐했어요. 너무 괴롭게 살았어요. 햇빛도 못 보고. 그렇지만 이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처럼 살았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잖아요. 믿음의 힘이 그런 거고 성령의 힘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힘들 때 기도하고, 이게 믿음의 힘이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일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괴로움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고 고난이 능력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기쁨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성령의 힘이기에 바울은 믿음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생겨서 구원받았어요? 키 커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15장을 보고 17장을 봅니다. 창세기 15장에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먼저 생겼습니까? 할례가 먼저 생겼습니까? 믿음이 먼저 생겼잖아요. 그렇죠? 믿음 생기고 나중에 할례 받는 거지,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 그러지 말고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믿음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9절이에요.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복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자녀가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지키면서 갈라져요. 뭘로 갈라지냐?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넌 이거 했냐? 나는 안 했는데. 너는 안 했냐? 나는 했는데. 계속해서 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차별이 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그렇지만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든 못 지켰든 다 차별이 없이 믿음은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거 자꾸 검사하고 그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교회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는 누가 만들 수 있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요,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믿음을 따라가야 될까요? 율법을 따라가야 될까요? 믿음을 따라가야 되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믿음을 따라가야 되냐, 율법을 따라가야 되냐? 함께 복받는 것은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너 했냐, 나 안 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믿음, 오직 예수님만 보면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좀 돌려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금만 길을 잘못 들이면 금방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요. 이 믿음만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안에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꼭 시간을 내서 말씀이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 듣고 공부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암기하고 적어놓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도대체 믿음이 왜 중요하고 율법의 문제가 뭐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율법주의가 판쳐요.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다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너 이거 했냐, 너 저거 했냐, 쟤는 저거 하네, 쟤는 저거 하네, 쟤는 저것도 못하네. 여러분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거기에 내 교만이 들어가 있고 남을 정죄하면서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나도 저거 해야 되는데, 나도 저거 해야 되는데, 아 나는 못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못했다 이게 자꾸 우리를 누르니까 이 자유함이 없어지는 갈라디아 교인이랑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이 있어야 환난이 기쁨 되고요, 고난이 능력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이해가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다 함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또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가 들어옵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남을 판단합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 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면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참 자유와 구원을 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구별이 없어지고 환난이 기쁨되고 고난이 능력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다 함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시작했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앞세우기 시작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행위가 또 모든 율법이 들어와서 복음의 온전히 순수한 믿음의 모습들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에서는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차별이 없고 이 믿음이 구별이 없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기쁨되고 고난이 능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율법과 믿음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정리하여서 하나님 신앙의 삶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순전한 복음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네,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는 교회를 나누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한 주간 믿음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절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친히 축복하셔서 물질로 인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풍성한 삶에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계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신앙 사경회가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능력 주시고 마음 문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여 응답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여 강건하며 가정과 자녀가 주의 은총 누리며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치유의 광선 비추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정과 삶이 회복되게 하나님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8년 전 세운 이 인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2030 미셔너리 100에 사명 이루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 돌보며 사랑 나누는 교회, 분열 없고 비교 없고 다툼이 없고 성령과 기도가 충만하며 말씀에 영적인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고3 학생들 지혜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새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예배를 돕는 우리 봉사하는 성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다가옵니다. 하나님 경제가 안정되게 물가가 안정되게 어렵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가 회복되고 열방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교회 학교 위에 모든 환우들, 입시생들, 이 나라 대한민국과 열방 선교지 위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사경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